마음을 정돈하시고 11월 마지막 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주님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몇 분 안 계시지만 서로 인사 한번 하실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나가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전심으로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대답하였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주께 내 옷 맡기겠나?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제 웃음이 믿으며 걱정 근심 없는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십자가를 질 때마다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우리가 잘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묵묵히 감당하셨던 그 마음대로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나가는 보여주실 거라고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늘 선하신 목자 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선하신 목자 나 사랑하는 분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여러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 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삼일체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자정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한 심령, 억눌린 심령, 또한 자유치 못한 심령, 그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교독문 14번 시편 24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9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품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함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11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죽음과 죄에 종된 우리들을 주님의 보혈로 죄악 가운데 우리들을 살리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로 살면서 죄악 가운데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이기적인 생각과 정죄하며 신실하지 못한 우리들의 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말씀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항상 계시고 우리들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주님 앞에 아뢰고 구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어떠한 속삭임과 유혹 속에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으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가 이곳에 뿌리내리게 하신가. 지역 열방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이곳에 회복과 복음의 씨앗이 행복한 우리 교회로부터 퍼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전도에 힘쓰고 힘들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교회로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지역 사회를 바라보며 나아가 부흥과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해외 선교사님 미자립 교회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주님 잘 아시오니 일일이 개입하여 주셔서 귀한 사명감이 감사함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부족함 없이 늘 채워지기를 기도하며 한 생명 한 영혼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상처를 싸매고 고쳐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더 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증인되는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란 말씀을 전하실 우태기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건세와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게 귀한 말씀 능력이 선포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 주님을 더욱 찬양과 감사가 넘쳐 모든 삶 속에 축복이 넘쳐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2층 비전홀에서 드립니다. 1일 새생명반이 12월 2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등록하신 분들은 돌아오는 토요일 10시에 새생명반 수업을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각 기관 회계감사가 12월 3일 주일입니다. 오후 12시 30분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 전도가 매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지난주에 김영화 이경자 성도님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강성 장로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오랜만에 우리 솔찬 형제가 왔습니다. 우리 권지선 성도님도 이렇게 오시고 반갑습니다. 네, 우리 행복 3가정교회가 오늘 식당 청소를 담당합니다. 그다음에 돌아오는 토요일은 행복 4가정교회입니다. 기도와 안내와 헌금은 주보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네, 오늘부터 요한복음이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큐티 본문에 의하면은 히브리서를 해야 되는데 수요일 날 저희가 지금 히브리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요한복음 강의를 시작하는데, 이 요한복음은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가장 적합한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고 공간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그 역사적인 그 기록을 신학적인 면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표제가 원래는 카타 요하넨, 그래서 카타는 의에서, 요하넨은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요한복음. 근데 복음자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가 쓰여진 다음에 기록이 되었는데 주 70년에서 80년, 아마 그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때는 교회가 부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 중에서 헬라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의 의식 구조와 문화 양식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이 그들의 그런 문화에 깊이 있게 있었는데, 뭐 이제 성경에 이제는 없지만 뭐 이제 영지주의가 있고 뭐 가연설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으로 오실 수가 있느냐? 인간으로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에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한데, 하나님은 선하고 육체는 악한데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육체 악하게 인간으로 오실 수가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오셔도 인간의 육체의 껍데기를 옷 입듯이 이렇게 왔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뭐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의 그 목적이 바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 아들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복음 1장이 시작되는데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습니다. 그러면은 태초에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태초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헬라어로는 엔아르켄. 제가 이제 중간에 보니까 우리 규영이 같습니다. 규민인 줄 알았는데 제가 광고를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그 해병대로 입대를 했다가 이제 규영 우리 청년이 왔는데 우리 진짜 제가 보니까 반가워서 지금 이렇게 광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시기 바랍니다. 이 태초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태초가 뭐 헬라어로는 엔아르케, 또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태초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상 출발점. 그래서 그 전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시간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출발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출발점에 보니까 예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계시니라. 이 예수님과 말씀은 동일한데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니까 과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태초의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과거로 쓴 것이 아니라 현재형,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시는 늘 항상
현재에 계시는 분이 바로 말씀 예수님이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영원히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처음과 나중 되시고 알파 오메가가 되시고 과거도 미래에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분, 늘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지금 그 헬라 사람들이 잘 알아듣기 쉽게 로고스, 말씀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계시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계시자가 바로 예수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와 동일하게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뒤에 보면 알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오셨는데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이 말씀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서 우리가 읽으면은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과 말씀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 삼일체도 이렇게 있지만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은 추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라고 있습니다. 그분, 인격적인 분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 보니까 성부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제 인격적으로 이제 구별되는 분을 해가지고 함께라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함께가 제가 헬라어를 쓰지만은 프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함께는 이 공간 안에서 지금 공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헬라어에서 정확한 단어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다른데 계속적인 인격의 교제를 하는 것을 함께 창조하고 함께 어떤 일을 이루시고 그 단어가 바로 이 프로스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교제를 하고 지금까지 함께 계시는 분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긴 하지만은 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복수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썼는데 이 단수가 엘로아흐인데 권세 있고 힘 있고 뛰어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세 분의 하나님은 권세 있는 분들, 힘 있는 분들, 뛰어난 분들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쓰여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고 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인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러한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이 세상을 아주 선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음을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창조가 삼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으로
이 세상이 아름답게 창조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예수님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주도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세상을 아주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가장 마지막 창조물이 바로 인간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보니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보이는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형상,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그 영성,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동물, 새들은 영혼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부여하시고 거룩과 의와 진실함과 또한 이 선함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선하다, 아름답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또한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주 선하고 아름답고 귀하게 창조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옆에 보시면 이게 부부가 이렇게 앉으신 분도 있고, 또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앉으신 분도 있고, 뭐 형제끼리 이렇게 앉은 분도 있고, 그리고 옆에 보면은 우리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뭐 집사님, 성도님이 다 계십니다. 청년들도 있고.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옆에 분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되었는지, 얼마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집에서 보면은 이 부부간에 이제 아내도 이제 어저께 다퉜지만은 부부간에 싸울 수도 있고,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부모님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녀들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들으니까 항상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자녀들도 이제 부모님에게 이제 원하는 게 있는데 이 부모님이 이제 부모님 뜻대로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이제 자녀들 마음에 이제 속상한 것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행복한 우리에게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서로 하나님께서 똑같이 창조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르게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것은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맞지 않다고 해서,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닌데, 그래서 이제 갈등이 있고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옆에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고 선하게 귀하게 창조된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가정과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이 요한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참 중요한데 헬라어로 조에, 그런데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영원한 생명.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생명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 생명의 뿌리는 예수님. 이 모든 생명은, 그러니까 생명은 예수님께서 살리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만드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생명 중에서 이 인간에게도 생명을 주셨지만은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영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해서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다하게 믿는 자, 그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는데 천국에 가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되는 그러한 축복,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을 또 헬라어로 포스라고 하는데 그냥 빛이 아니라 빛의 그 참빛, 그 빛의 근원, 그것이 바로 포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빛이 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보이는 이 캄캄한 가운데 보이는 빛, 그것을 의미하는 것보다도 선과 악,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참과 거짓, 그 다음에 옳은 길과 잘못된 길, 이것을 구분해주는, 선악간에 구별해주는 그 빛이 바로 참빛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 4절에 보면은 빛과 생명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듯이 어둠과 죽음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으로 빛으로 오셨는데 이 어둠과 죽음의 세력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이 사단이 무척 방해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이 어둠의 세력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받고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그런 마음이 들고 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까지 살리셨으니 이것은 정말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이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배반을 합니다. 나중에 돌아오긴 하지만 그렇게 인간이 연약하고 미혹되어서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 생명이신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인간이 연약해서 그 사단의 미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그렇게 얻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 전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옳은 길이 있는데 이 옳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캄캄하기 때문에 이 사단의 세력이 미혹하기 때문에 옳은 길을 갈 수가 없어서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갈 길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허하고 허무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영생이 있고 없건데, 우리의 살면서 또 차이점은 뭐냐면은 두려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데 다른 신을 믿습니다. 석가를 믿고 마호메스를 믿고 다른 신을 믿는데, 그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점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신을 믿고, 죽음 가운데서도, 죽는 순간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삶 가운데 두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기 때문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슬픔과 또한 좌절과 비교의식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을 품고 현재 모든 어려움들을 부활의 신앙으로 극복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었는데, 믿지 않고 있게 있는데,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잃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는 캄캄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는 그 빛을 잃었습니다. 3일간 예수님께서 빛을 잃고 생명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 스스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생명을 취하셨습니다. 빛을 취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과 또한 빛이 있다는 것을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은 우리도 또한 영생을 얻고 부활의 그러한 소망을 또한 증거를 하셨고, 또한 예수님처럼 빛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증거로 보이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행복축제인데 이 행복축제를 위해서 많은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태신자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고 그들에게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안 증거하고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언젠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한 소망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빛을 보이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지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과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이제 가장 사실 본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그러한 사명을 띠고 왔는데, 이 세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라고 합니다. 왜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냐면은, 구약의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계시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촌지간이긴 하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증언하러 왔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 이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이름이 참으로 또 중요합니다. 이 요한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을 통해서 많은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그렇게 인도를 하는데, 이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듣게 되는데, 예수님을 들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은혜를 이 요한으로부터 듣게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도다. 그 이름대로 은혜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인데 낙타토롯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띠, 허리에는 가죽띠를 이렇게 메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거는 메뚜기와 서청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 계시를 아마 증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의 그 능력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요동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에게 당신이 그분입니까? 그리스도 메시아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은 정말로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생명을 주는 빛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권위가 있고 삶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 메시아 그리스도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믿기보다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나는 참빛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참빛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29절 1장 29절 보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메시아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를 지고 가는 제물이 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서 그가 외쳤던 것입니다. 그는 겸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주고 세워주면은 이제 교만해서 내가 메시아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는 교만하고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자신의 생명을 묵묵히 감당하다가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쓰시고자 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유,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유,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봉사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가대 이렇게 교사, 식당 봉사, 차량 봉사 이렇게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한 교회가 하나님을 통해서 더욱더 커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부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따라 각각 그렇게 봉사하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빛으로 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한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알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알림으로 우리에게 영생과 또한 그 생명을 그렇게 알리시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자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또 봉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귀하게 창조된 그러한 귀하신 그러한 분임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위로하고 아껴주고 세워주는 그런 행복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어원이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또한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빛으로 살라고 그러한 빛의 그러한 본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그러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귀한 존재입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주 안에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베풀고 또한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는 가정교회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예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또한 세례 요한도 이 맡겨진 사명을 묵묵하게 겸손하게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과 빛으로 또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또 행복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아무런 투병 중인 한우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을 고통받는 한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협력하는 성장님들 미래자립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또한 수능을 끝낸 우리 수험생들 좋은 성적이 나와서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새 가족이 또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가지고 오신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말씀 아버지 오늘 생각해 나갑니다.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우리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또 예수께서 주신 영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신단 빛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맡겨진 그런 봉사 원신을 잘 감당케 해주시고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님과
또 사랑하는 또한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 서로 아버지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배려해주고 아껴주고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서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랑할 수 있도록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세례 요한처럼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맡긴 사명 잘 감당케 해주옵소서. 아픈 하나들 아픈 거로 만져주옵소서. 치료의 경선을 받아주옵소서. 암세를 받아주옵시고 사망증이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게 해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염증이 사라지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하시는 하나님의 가운데 때를 따라 도와주옵시고 이끌어 주옵시고 열심히 일하고 열매를 거두고 아버지 승진에게 승진하게 해주옵시고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주일 학교 하나님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이 또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삶이 변화돼서 믿지 않은 그런 번영과 친구들이 예수께 먹게 해주옵시고 중고등부 사춘기 아버지 그 시절을 잘 보내어서 건강하게 아버지 믿음을 잘할 수 있는 또한 중고등부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도 모이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국제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외 국내에 있는 자를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 건강하게 해주옵시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님께 요달하게 해주옵소서. 결혼 정리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생활을 잘하게 해주옵시고 믿음의 그런 배를 만나게 해주옵소서. 협력한 삶과 미래의 아버지 하나님 저는 아버지 성교사님과 미래 자리께 남의 가운데 귀한 색을 장대해서 많은 영식계로 돌아갈수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행복하게 맡긴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헌봉과정 아이들과 지역사회 청소년과 씨를 뿌리는 거드는 그런 기도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스라엘 성경 다 빨리 중지되기를 원합니다. 그 땅 위 아버지 민간인들의 피해가 더 이상 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수능을 끝내 우리 수험생들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좋은 성령 하나님 원하는 함께 진학하게 해주시옵소서. 중요한 정부 아버지 하나님 의인을 붙들어주신 하나님의 가운데 아버지 원하는 함께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으로 아직 그런 기도 함께 맡깁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또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시고 또 우리에게 본이 되시고 빛의 그러한 삶으로 사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맡겨진 사명 그 복음과 또한 봉사와 헌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내와 남편과 부모님과 자녀와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과 성도님들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선하게 창조되고 아름답게 창조된 그 귀하신 분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며 사랑하고 또한 위로하고 또한 서로 아껴주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그러한 가정 아름다운 행복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아픈 환우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암세포를 멸하여 주옵소서. 암투병이 끝난 우리 환우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면역력을 더해 주시고 또한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갑상선도 만져 주옵시고 막힌 혈관도 뚫리게 해 주시고 허리 디스크도 치료해 주옵시고 목 디스크도 치료해 주옵시고 알지 못하는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일할 수 없사오니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일거리를 주옵시고 자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두며 승진의 때 승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도 말씀으로 항상 은혜 받게 해 주옵시고 삶이 변화되어서 믿지 않은 부모님들이 있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많은 친구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고등부 사춘기 아이들이 또한 사춘기를 잘 보내며 무엇보다도 거룩한 주의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도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아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비전을 이루는 우리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자녀들 늘 항상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여주시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주시며 멀리 떨어져 있지만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물으며 효도하는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그런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게 해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잘 또한 버티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맡겨진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을 잘 감당하며 한분 와정을 잘 섬기며 지역사회를 청소하며 씨를 뿌리고 거두는 귀한 색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 전쟁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러한 전쟁으로 악한 자들이 아버지 또한 이렇게 그들이 전쟁에서 또한 실패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가 오며 또한 민간인들의 그런 피해가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을 끝내고 결과를 기다리는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 준혁이 정모 또한 호인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초조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해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좋은 성적이 나와서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그러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습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11조와 구제헌금과 성경과 건축헌금과 여러 가지 목적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또 뿌린 대로 거두는 그런 법칙대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요셉에게 형통으로 축복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물질에 또한 안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능력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또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또한 자녀와 부모님과 또한 각 그러한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또한 맡겨진 그러한 사명 복음을 증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으로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